안식과 오늘은 기독교 정통교리 신약의 흐름 시간입니다. 특별히 신구약 중간사인데요. 이 신구약 중간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의 사라짐, 말라기서가 이제 말라기죠. 선지자 말라기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기간이 흐르는데요. 그 기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 시기는 이방 민족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역사에는 주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국의 영향이 별로 없었고 해서 주변국의 역사를 잘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유수나 그 이후 시대에는 굉장히 밀접해요. 바벨론 이후에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난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연결되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대체로 이제 말라기서와 예수님의 탄생 중간에 이제 400년 기간에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 400년의 긴 시간 안에 아쉽게도 좀 그럴 수뿐이 없는 연약함이지만 인간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변질됩니다. 구약의 종교를 여호와의 종교라 하고 그렇게 부르고, 그 이후에 점점 예수님 당시에 여호와의 종교를 유대교라 하죠.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와 예수님 당대 유대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선지자 말라기의 사후, 더 이상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고 구약을 올바로 해석하는 선생들이 사라지면서 예수님 당대까지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는 점차적으로 변질됩니다. 물론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은, 즉 유대는 더 이상 우상 숭배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으로 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바알 신앙이나 이쪽으로 잘 안 빠져요. 그런 좋은 면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예수님 당대까지 구약 여호와의 종교는 점차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는데, 원인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제1차 원인이지만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2차적인 원인은 선지자가 사라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부패성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땅에서는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국의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문화가 굉장히 그들에게 임팩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은 헬라 철학이 중요했죠. 헬라 철학.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고대 헬라 철학의 어떤 그 전통이 확고하게 헬라 제국에 뿌리 내렸고, 이 문화가, 이 컬처가 유대인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그리스 문화의 계승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별로 없어요. 다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어가니까 문화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제국이 바뀌었죠. 이 여간에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 즉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의 종교도 점차적으로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돼요. 점차 문화가 세속화돼서, 종교가, 이스라엘 종교가 세속화돼서 예수님 당대에는 혼합주의, 즉 헬라 철학과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의 그 구약이죠, 구약의 가르침, 구약 성경이고, 그것과 섞여요. 뒤섞여서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그 모습에 분개하신 거죠. 놀라운 거죠. 그분 자신이 또 하나님이신데 인자로서는 굉장히 분노하시고 그들과 이렇게 난리하셨죠. 이때 이 세속화의 산물, 꼭이라기보다는 결국 세속화의 천병 역할을 했다는 건 맞는데,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네파는 조금 큰 영향은 없죠. 유대사에서 이 두 파가 큰 영향을 행사했어요. 특히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 많았고, 사두개파는 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이들이 구약 성경을 나름 해석하면서 그 당시 헬라 철학을 많이 차용을 해서 헬라 철학으로부터 그 어떤 사상을 받아서 구약을 해석하는 형태로, 이렇게 굉장히 철학화된, 헬라 철학화된 종교였어요. 유대교가, 바리새파가 그런 종교였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플라톤이 말한 메시아와 같았어요. 철인정치, 바로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로마 제국이 강성한 나라가 된 것처럼, 그 알렉산더 같은 메시아를 바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대한 헬라 제국을 세웠던 왕 알렉산더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을 우리는 원한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오히려 로마 제국을 정복해서, 그래서 다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 대제국을 세울 왕을 우리는 원한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헬라 철학에 깊게 영향을 받은 세속화된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그때부터 돌아섰어요. 이제 예수라는 사람 우리하고 상관없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3년 내내 유월절도 몰래, 마지막 때 외에는 몰래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극도로 신변을 조심해야 됐어요.
걸리면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6월절은 다 아시고 죽으시고자 나귀 타고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이 있으니까 예수란 자가 소리를 내고 들어오네. 어디 있다고? 알았어. 해가지고 결국 제자 중에서 배반자 유다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혀서 돌아가시죠. 그만큼 유대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약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요하나님의 이름 부르긴 하지만 성전에서 돈이나 바꿔서 막 물건이나 팔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에 돈 바꾼 자를 엎어버리시고 그런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구약을 쓰신 분인데 삼일체이시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저자시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저자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이 전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요한이 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배워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유대 종교가 원래에서부터 많이 세속화돼서 망가졌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즉 철학화된 가르침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